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란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에서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노종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리브가가 참 놀라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뒤에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염려도 되고 걱정도 아마 됐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자녀에 대한 염려들, 원래 이 집이 손이 이렇게 귀한 집이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지금 자녀에게도 일어나는 것 같은 상황이니까 이런 염려들이 가정 가운데 많이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은 아버지와 아들이 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또 지난주에 제가 본문을 보게 되면 아들 이삭은 이렇게 아내에게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새로운 믿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위기가 없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위기가 여전히 있고 고난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염려했던 가정에서 주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가 쌍둥이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쁨도 잠시였고 또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태중에 있는 쌍둥이가 태중에서부터 아주 그냥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강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태중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하고 이것이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리브가 마음이 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기도하고 아내도 기도하고 이게 되는 집안이지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리브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 나라가 네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를 가로지르면서 우리에게 항상 던지는 질문들, 택하심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굴 택하셨냐면 쌍둥이 중에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셨다. 이것이 리브가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왜 야곱을 택하셨는가? 그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잘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에서보다 교활했습니다.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억울함이 많은지
항상 억울해하고 끝없이 경쟁하고 또 경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정말 그의 이름 그대로 뜻하는 그대로 속이는 자였고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자였고 사기꾼이었지요. 근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지요. 또 야곱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근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근본은 다 야곱의 영성에 깔려 있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 상처 속에 살고 있고 무엇을 해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항상 억울하고 분하고 끝없이 속이고 또 속임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 근본이 야곱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택하셔서 그의 인성 속에 들어오시고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는 긴 여정을 그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런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의 삶을 빛 가운데 드러내신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면서 마침내 약속으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갈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야곱을 이끌어 가시고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드러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언약 가운데 구원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나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과정 가운데서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향한 부모의 편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좀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들이 자라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에게서 난 쌍둥이였지만 정말 참 달랐습니다. 그 다른 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지금 읽은 27절이지요. 에서는 자라서 사냥꾼이 되었다. 그는 들판에 나가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두 형제를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는 대단히 남성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창과 활을 가지고 들판을 관리면서 짐승들을 사냥하고 있는 그 에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이런 에서를 설명하면서 들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로 밖으로 놔두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라는 설명이죠. 이에 비해서 동생 야곱은 아주 달랐습니다. 성품이 조용하고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다. 형은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동생은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주 다른 기질이 두 형제에게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이런 모습에서 우선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형제에게 주신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들을 달리면서 역동적으로 사는 삶의 기질을 주셨고 야곱에게는 조용하게 집에 머물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기질의 차이는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두 사람 모두 다 이삭이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생명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질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제 쭉 내용을 보다 보면 이런 형제의 기질의 차이가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장차는 형제가 원수가 되는 그런 이유가 이런 기질 차이 때문에 시작된 것 같은 흐름까지 보여주고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질이 이런 분열과 다툼으로 나아가게 된 것일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야곱과 에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질이 아니라 그런 다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야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가진 기질은 타고난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시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제 부모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사랑하고 또 어머니 리브가가 동생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에서가 잡아서 해준 들짐승 요리가 맛있어서 그랬대요. 어머니는 그러면 왜 야곱을 사랑했냐? 별 설명은 없습니다. 어쩌면은 이삭이 잡아와서 해주는 들짐승 요리가 싫었나 보지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너무 이삭만 첫째면 에서만 챙기니까 둘째 막내가 마음이 안쓰러워서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아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에 대한 편애가 매우 심각한 문제를 가정에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형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모가 되셔서 자녀를 기르다 보면 좀 더 마음이 쓰이는 자녀가 있고 좀 더 마음이 덜 쓰이는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전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편애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이로 인해 두 형제가 원수지간이 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라는 정도의 심각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애가 단순히 그냥 어떤 아들이 좀 더 마음이 쓰이고 어떤 아들이 좀 마음이 덜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정도의 문제가 있는 편애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어디 보통 부부입니까? 우리는 이들의 만남에 대한 결혼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섬세하심에 대해서 감동했었고, 그리고 성경적 결혼관이 참 이런 것이구나 보면서 우리 삶도 돌아보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의 모습들, 부부의 모습을 묵상하곤 했었는데, 정말 그들의 결혼은 또 가정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 여자 아브라함이야 불렀던 리브가의 만남, 그걸 보면서 과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며느리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동을 했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로 이 두 사람이 형제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묵상을 하면서 사실 여기저기 책에서 보곤 했던 한 문장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혹시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에 대해서 잘못된 편애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혹시라도 이삭과 리브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자녀들에게 잘못된 편애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가정사역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는 아주 적지 않은 경우에, 이것은 완곡한 표현이지요, 적지 않은 경우에 부모의 어떠함으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와서 조금 더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이삭은 왜 그렇게 들 사람 에서를 건강하지 못하게 아꼈을까? 또 어머니 리브가는 집안에서 맴도는 야곱을 왜 그렇게 치우치게 건강하지 못하게 또 아끼고 챙겼을까? 이런 마음으로 에서와 야곱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묘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기질적으로 본다면요, 들 사람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를 좀 더 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기를 좋아하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좀 더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 노종 사건을 기억하실 터인데, 이 노종이 하란까지 멀리 가서 많은 종들과 또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처음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종이 리브가에게 가서 물 좀 달라 그러면서 펼쳐진 일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이 종들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함께 온 10마리의 낙타를 그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낙타가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 그랬잖아요. 10마리면 1톤의 물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이죠. 이걸 기계식으로 된 우물도 아니고 직접 떠가지고 날라가지고 여인이 1톤이나 되는 물을 그 낙타에게 먹였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묵상하면서 아마도 리브가는 대단히 강인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런 묵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에서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서가 들판을 달리면서 칼과 창으로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강인한 아들이지요. 왠지 모르게 리브가와 에서는 좀 비슷한 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아브라함의 번제를 드릴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해 옵니다. 그때 에서의 어담을 좀 볼 수가 있었죠. 이삭의 어담을 좀 볼 수가 있었죠. 이삭은 자신이 번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산 위에 올라가서 알았지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순종한 이삭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는 밖으로 내뱉기보다는 안으로 삭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용사처럼 달려갔다더라, 또는 이삭이 용사처럼 행동했다더라, 이렇게 나타난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을 편애함을 말미암아 두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가는 과정을 볼 때도 그 흐름을 주도했던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삭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집에 머물기를 좋아했던 야곱과 성품이 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성격의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 만나서 딱 얼굴을 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당신과 내가 참 다른 성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딱 서로 보완하라고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정이요, 이것이야말로 결혼이요, 이것이야말로 복입니다, 이러면서 혹시 서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다름이 기쁨이 되고 다름이 서로를 향한 축복이 되는 그런 만남 같은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이삭과 리브가가 두 아들에게 건강하지 못한 편애를, 사랑을 흘러보내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그 기대감을 자녀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모습을 혹시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보는지 모릅니다.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한 사람은 그 건강하지 못한 것이 어디에 걸려가느냐? 자녀에게 걸려가죠. 자녀에게서 그 대가를, 그 모습을 대신 기대하고 찾으려고 하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향해서 그런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향한 부모의 건강하지 못한 편애는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암시해 주는 것이다 라는 여러 사람들의 묵상이 자꾸 마음에 생각나고, 그리고 더 자꾸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음에 생각나는 걸 넘어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점점 더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이 대단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흐름들 때문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제 사이가 심각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원수지간으로 변해가는 일련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자녀들이 심각한 관계에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이 일을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함께 상의하거나 함께 기도하거나 함께 당황해하면서 주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상의하고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부부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대 재생산시키면서 그 한가운데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는 역할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바로 앞에서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었습니까? 이들은 기도하는 남편이요, 기도한 어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기도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키고 더 심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련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다 더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건강하지 못한 편애는 그 바탕에 이삭과 리브가의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는 자녀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편애라는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번잡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를 감동했던 부부가 왜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한 가지는 분명하죠. 여러분, 용사는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총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아들입니다. 여자 아브라함에 불렀던 리브가였습니다. 그러나 다 주의 은총 속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직분도 필요 없고 무엇도 필요 없다. 주의 은총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총이 떠나가는 순간 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관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떠난 이후로 우리가 주를 떠난 이후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상처받았고 두렵고 무섭고 모든 것이 억울하고 모든 것이 슬프고 속이고 속으면 사는 인생군에 들어오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를 온전히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총 속에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그것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부부됨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남겨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남길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이름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도 여러분이 남길 수 있으면 또 복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자녀들에게 선물로 남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저희 어머님처럼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너무 힘들어할 것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참 여러 힘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건강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다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고의 선물, 건강한 부모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 묵상하다가 어느 책을 보니까 1970년대에 해리 채필이라는 사람이 부른 포크송 중에 참 좋은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가사가 있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노래를 듣는데 너무 좋아서 저희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했던 노래가 있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가사가 적혀 있는 것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노래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노래를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노래를 듣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A child arrived just the other day. He came to the world in the usual way, but there were planes to catch and bills to pay. He learned to walk while I was away, and he was talking before I knew it. And as he grew, he'd say, I'm gonna be like you, Dad. You know I'm gonna be like you. And the cat's in the cradle and a silver spoon, little boy blue and the man on the moon. When you're coming home, Dad, I don't know when, but we'll get together then, son. You know we'll have a good time then. Well, my son turned 10 just the other day. He said, thanks for the ball, Dad, come on, let's play. Can you teach me to throw? I said, not today, I got a lot to do. He said, that's okay, and he walked away, but his smile never dimmed. It said, I'm gonna be like him, yeah. You know I'm gonna be like him. And the cat's in the cradle and a silver spoon, little boy blue and the man on the moon. When you're coming home, Dad, I don't know when, but we'll get together then, son. You know we'll have a good time then. Well, he came from college just the other day, so much like a man I just had to say, son, I'm proud of you, can you sit for a while? He shook his head and he said with a smile, what I'd really like, Dad, is to borrow the car keys. See you later, can I have them please? And the cat's in the cradle and a silver spoon, little boy blue and the man on the moon. When you're coming home, son, I don't know when, we'll get together then, Dad. You know we'll have a good time then. Well,
Well, I've long since retired, my son's moved away. I called him up just the other day. I said, I'd like to see you if you don't mind. He said, I'd love to, Dad, if I could find the time. You see, my new job's a hassle and the kids have the flu, but it's sure nice talking to you, Dad. It's been sure nice talking to you. And as he hung up the phone, it occurred to me he'd grown up just like me. My boy was just like me. And the cat's in the cradle and a silver spoon, little boy blue and the man in the moon. When you're coming home, son, I don't know when, but we'll get together then, Dad. You know we'll have a good time then. 마지막에 나오는 가사가 참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들이 나랑 똑같이 돼버렸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복된 선물이 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기도하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부모가 되고 또 그런 복된 가정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하나의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시작되는 사건인데 29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9절 읽겠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야곱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에서는 야곱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부모의 편에는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게 팥죽 사건이라 표현되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끓이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가 형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몹시 배가 고픈 때였습니다. 그런데 팥죽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에서가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종을 내게 좀 다오.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야곱이 형에게 그럼 나에게 장자의 권리를 달라. 갑자기 거래를 제안해요. 장자의 팥죽 한 그릇 대가로 형의 장자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무슨 이런 집안이 있나요? 이렇게 나쁜 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형이 이 요구에 응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자 야곱이 다시 형에게 말합니다. 그럼 그 권리를 주겠다는 것을 제게 약속해 주세요. 에서가 약속을 하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고 에서는 그 자리에서 기분 좋게 그 빵과 죽을 다 먹어버렸다.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혹시 이런 야곱을 보면서 역시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야 하면서 야곱의 행동이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무정한 것이지요.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모습이기까지 합니다. 배고픈 형에게 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의 권리를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악덕 고리업자 샤일록을 떠올리는 것이 지나친 묵상일까요? 샤일록은 더 이상 어떻게 길이 없어 자신을 찾아온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사람의 몸, 살을 담보로 잡지 않습니까? 구석까지 내몰린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의 전형으로 샤일록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야곱이 그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쌍둥이 형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비열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비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형의 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 사람도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당시 장자권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게 되면 장자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재산을 배나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자는 아버지의 기력이 시작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면서 이 장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를 이어가는 영적 계승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장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장자권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배고픔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꺼리낌 없이 넘겨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약속까지 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증인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야곱에게 입으로 아유 그래 알았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을 세우고 약속을 했으니까 법적인 효력까지 있는 것이죠. 나중에 형이 아유 그거야 배고파서 그냥 장난으로 한 소리야 이런 말 못하도록 야곱이 증인까지 준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변명하든 간에 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이는 아버지를 향한 대단히 큰 불의였을 뿐만 아니라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이런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야곱의 행동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마음이나 에서의 행동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은 다 무책임하고 잘못된 묵상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에서의 무책임한 책임과 야곱의 비열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남긴 건강하지 못한 편애의 부정적인 결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형 에서를 유난히 아낀다는 것을 동생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동생 야곱이 그런데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에게 쥐기 싫어가지고 발목을 잡고 나왔던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 에서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아마도 야곱은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형을 대신하여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고 말리라 라는 생각까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마음에서 팥죽 사건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분명히 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집이면 엄마가 밥을 해줬겠죠. 바깥에 아마 형이 돌아온 어느 자리를 딱 잡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일 리가 없죠. 야곱의 성품을 보면 우연이라기보다는 대단히 계획적인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편애가 건강하지 못한 사랑의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이 이 자녀의 삶 가운데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의 행동을 다 부모 탓이다라고 말할 수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었거든요. 첫째, 한번 야곱을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그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평생 축복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축복을 쫓고 또 쫓으며 산 인생이 야곱이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형 에서와 태중에서부터 다투더니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 그가 먼저 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태어나더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비정하게 팥죽 사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창세기 27장 가면은 더 대단한 일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형으로 위장하여서 형이 받을 축복의 기도를 다 가로채 버립니다. 이로 말하면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는 사건이 됐죠. 이 사건이. 이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아 갖고 그래, 이러면서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나는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일이 이 사건 때문에 생기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모습이 뭡니까? 그는 정말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야단이 난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넉넉히 속일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축복을 쫓고 또 쫓는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의 가정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훗날 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했던 고백이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리하거든요. 혹자는 또 그래도 말하기를 그래도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됐으니까 결국 다 잘 된 거 아니냐. 다행이죠, 잘 돼서.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어떠함 때문에 잘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엉키게 하고 뒤틀어지게 하고 그리고 흩어지게 하는 일을 계속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정말 오해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누리고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지요. 여러분, 축복은 이미 주어졌었습니다. 그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두 민족이 네 안에 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계획한 기가 막힌 전략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의 기가 막힌 연기로 형의 축복을 빼앗고, 그래서 야곱이 인생의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원래 그는 복의 사람으로 태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신없이 복을 쫓아다니니까 온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야단이 난 겁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나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걸 믿고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을 건강하게 누리고, 건강하게 누린다는 것은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때때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복된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나는 이미 복의 사람이라는 걸 믿고 보이지 않는 은총을 소망하면서 그 복 아래서 사는 것이 건강히 누리는 것이죠. 그걸 믿고 건강하게 살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면 가정은 이런 위기에 처하지 않고 형제는 이렇게 원수지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 목사님, 야곱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니까 12아들도 낳고 나중에 그래서 하란 가가지고 레아도 만나고 라헬도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고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다 역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만약 야곱이 하란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 아내들도 못 만났을 것이고 12아들도 못 얻을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또다시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다면 가정은 보호받았을 것이고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시 가정의 열매를 이루어내셨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통로가 된 사람이 믿지 않고 정신없는 인생을 사니까 엉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너는 복이니까 어딜 가든지 복으로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혁 원래 한글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택한 순간부터 이미 복의 근원이요 복의 사람이 되었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쫓지 말고 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흘러보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에서는 어땠는가? 에서에게는 도대체 무슨 큰 착각,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가? 그는 한마디로 자기에게 주어진 소중한 유산을 보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잠시의 기쁨을 위해 영원한 것을 대가로 지불해버리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한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잠시 뒤면 사라져버릴 것을 대가로 지불하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정확하게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뒤면 사라질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의 전형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개혁한 것은 종기에 처하나, 종기해요 사람이. 근데 본인이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모르니까 항상 불평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모르니까 항상 열등감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셔서 복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고 보호하지도 않으니까 자기 상처와 아픔 속에서 영이 메말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에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태초에 우리는 택함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는 야곱처럼 한심하고 상처 많고 분노 많고 그렇게 억울하게 많지만은 주께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위한 위대한 여정 속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택함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이미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하면 안 됩니다. 소중함을 소중한 것으로 깨달아 알고 잠시 배고픔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대가로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 눈에 보이는 것을 대가로 지불할 줄 아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은 건강한 부모로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여 주 앞에 신실하십시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십시다. 그리고 혹시 무너지고 깨어진 자리가 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의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이미 우리는 축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으십시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도 통로가 있어야 역사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절망으로 바라보니까 그 마음을 통해 들어와 일을 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바라면서 주님을 묵상함으로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고 가질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마음속에 왕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니 감사로 살아가면 그러면 그 마음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이 마음껏 일하는 문이 활짝 열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장 다가왔습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딱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왔던, 내게 위로로 다가왔던, 또는 내게 축복으로 다가왔던 간에 이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이 말씀을 제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통성기도도 좀 주의하려고 하고 이러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소리는 작게 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또 침묵도 괜찮습니다. 그냥 명확하게 주께 기도하십시다. 이 약속을 내게 이루어 주시고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